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5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의 유산과 약속하신 기업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건축가 유현준 씨의 유튜브입니다. 이 건축학자로서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인데요. 그 유현준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디자이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진화를 시작한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이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 만든 도시와 달리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에는 과연 어떠한 가치가 담겨 있었나요? 레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 곳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이죠. 레위인은 이 지파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하고 가나안 문화를 일수하고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의 경우에도 이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를 피하도록 마련되었었죠.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었고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경계는 사라졌고 어느덧 공의는 무너졌고 생명은 무시되어져만 갑니다.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의 구상과 기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 이 34장 1절부터 29절에 못지않게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정, 우리가 오늘 봤던 35장 9절부터 34절을 굉장히 길게 다루십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의 신뢰를 열거한 후에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판결 기준과 처벌 절차를 소개하죠.
무엇보다도 그런 도피성 제도와 이 살인죄에 대한 규정을 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도피성의 격리는 보호이면서 동시에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면되지 않고 돈과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속죄만이 필요했고 피해 가족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계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죠. 민수기 36장은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26장부터 36장까지가 가나안 정착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6장부터 27장의 서두와 오늘 우리가 본 36장의 말미는 땅의 상속과 관련된 청원과 판결을 다루고 있죠. 여기선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과 또 유산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기록이죠. 그 여정을 위한 인구조사로 시작하여 상속 문제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몫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누가 약속의 땅에 합당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약속을 따라 이 순종의 길에 나서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의 제안에 동의하며 이 합의점을 찾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동체의 전통은 거스리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재해석하죠. 세대와 젠더 갈등, 또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가면서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또 슬로브앗의 다섯 딸은 기업 보존을 위해 배우자 선택을 제한할 것을 수용합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규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계명과 규례였습니다. 말씀에 무게를 두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키워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이 민수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켜나갔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적용해야 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가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것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고민해보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민수기의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여수한빛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한빛문고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민수기의 내용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나는 무엇을 이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겠는지 결단한 내용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